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들으실 때 11장 전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 길러보셨나요? 뭐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이하게 이구아나나 거미나 여러 가지 이렇게 동물을 기르시는데 애완동물을 기르시는데 가장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한번 강아지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아지를 이제 몇 마리 길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훈련을 하죠. 이 강아지를 데리고 앉아, 굴러, 손 이런 걸 시킵니다.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 훈련은 기다려였던 것 같습니다. 막 간식 앞에 놔두고 기다려 하는데 못 기다리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저거 먹으려고 이렇게 하죠. 제가 이제 24개월 된 아들이 있는데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아달라고 매달리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정말 말도 잘 듣고 정말 귀여운데 정말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알았어, 기다려, 이거 해줄게, 기다려 하는데 매달려서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알았어, 해줄게, 기다려, 또 매달립니다. 알았어, 기다리라고 이렇게까지 가죠. 이게 이 동물이나 그냥 어린 애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도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림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또 내가 결정을 해야 되나 이런 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먼저 되게 위치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나눠보면 서론인 1장 그리고 결론인 21장이 있고 그 중간에 전반부인 2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인 13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 2장부터 12장까지는 흔히들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표적, 어떤 게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소경을 고치시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이 7가지 표적이 이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장은 그래서 이 앞부분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13장부터 20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보이신 그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11장은 바로 이 표적의 책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시면서 누군지를 알려주셔서 또 하늘의 그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 이게 바로 표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앞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먼저 베다니라는 배경을, 장소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게 한 5리쯤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수치로 보면 한 5km 정도 떨어진,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베다니라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이제 읽어보시고 좀 성경적인 지명을 잘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은 들으면서 하셨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은 곳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다른 곳으로 보는 것이 보통의 견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살리셨죠.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성경을 보면서 좀 헷갈렸던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죽은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를 드시면서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예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사건은 이렇게 설명을 한 거 보면 이 앞부분에 나왔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등장을 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많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또 자매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땠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 알고 계시죠? 그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누워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로 그 자매인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런 관계를 쌓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 세 남매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사랑한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던 곳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죽을 병 아니야, 그냥 천천히 가자 정도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출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자매는 정말 예수님께서 당장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호들갑 떨면서 그래? 아프다고?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느긋하게 정말 이해 안 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체로, 이틀간의 지체로 인한 이 기다림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남매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큰 시련이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결국에는 이틀이 지난 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을 출발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도착하셨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이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저편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베레아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다니에서 좀 떨어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좀 떨어진 곳에 계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좀 예수님께서도 좀 이렇게 서두르실 법한데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도착을 했을 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과 나사로의 죽음의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딱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이 도착을 하기까지 하루가 걸렸고, 또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하루가 걸려서 왔다. 그럼 딱 나흘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출발하고 나사로가 바로 죽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게, 이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단지 추측으로 아직 안 죽었을 거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았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견해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흘 거리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는데 나흘이 걸렸다고, 죽고 나서 오시고 나흘이 걸렸으니까 나흘 거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하던, 세례를 베풀었던 곳을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계셨든지 멀리에 계셨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었고, 예수님은 느긋하게 기다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도착을 하셨을 땐 그 사랑하는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조금만 빨리 오시지. 조금만 빨리 오셔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지. 그냥
왜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이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오셨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하신 이 사건,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아니면 반만 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응답을 안 하신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던 기도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족이 원했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이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을 원했었죠. 근데 그것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체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지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록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을 안 하실까?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 악인들을 두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처단하시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고 왜 그러실까? 왜 즉각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좀 더 이게 성경 전체로 보면 왜 구세주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늦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너무 멀리 갔나요? 그럼 당장 우리의 삶으로 한번 볼까요? 당장 우리 삶에서도 구세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닥쳤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닥쳤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린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인정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당장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기운이 빠지고 기도할 힘도 빠지고 점점 절망적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나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했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대체 나랑 같이 계시기는 한 건가요?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한 건가요? 항상 나랑 같이 계신다면서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까지 절망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정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죠. 때로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매번 늦으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예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직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시는 걸까요? 단지 우리를 그냥 신앙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시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더딘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사로잡혀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긴 것 같이 느끼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뭘 기다리시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 기다림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기간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두고 참고 기다리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의 출발을 이틀이나 연기하시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은 좀 모순되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호를,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신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다니를 향한 나흘 동안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죠. 이렇게 시간을 들이신 이유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가정,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가정에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고난마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길어 보이는, 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기다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악착같이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의 이 순간이 여러분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몸부림치고 옷을 찢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고 가장
별 감정 없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시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기반을 제공해 준다. 시련이 없다면 나는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며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 시련의 기간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다. 패배는 승리를 준비시켜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동이 튼다. 여러분의 그 가장 어두운 때가 지나야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동이 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체하실지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나타나시죠. 분명히 그때가 우리가 택하고 원한 때보다, 우리가 정한 때보다 더 늦는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우리가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정하신 그 시간에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이 마가복음 5장에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인간의 이 육체적인 죽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단지 한순간의 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쉽게 이 잠을 깨우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잠은 때로는 아주 활동적인 경험이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끊지 말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때때로 이 잠이 가장 활동적인, 역동적인 경험을 하는 때로 표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활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의 순간인데, 잠든 것 같은 이런 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내몰고 계신 것 같은 이 상황에 우리는 불평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얘기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서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여기 안 계셨어요? 좀 빨리 오셔서 살리지 왜 안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불평에도
놀라운 고백이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불평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곱씹어 읽다가 여기도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살릴 수 있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은 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믿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마르다가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 부활에 대해서 조금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을 부정하는 파도 있었지만 이 부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한,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는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도 이런 막연한, 그냥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예요, 내 오라비 나사로가 그때 되면 부활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연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막연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믿으라고, 더 구체적으로 믿으라고, 너희의 신앙을 철저히 한번 다시 재구성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5절의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부활시켜주는 분, 생명을 주는 분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으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냥 부활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오직 그 생명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죽은 것 같은 이 상황 살리실 수 있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 부활의 생명은 그냥 먼 미래, 머나먼 그냥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활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과 구원의 구현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그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기다림의 장소인 지금,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그 부활을 체험하고 생명을 얻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지금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때이고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원하는 때의 응답이 아니지 분명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정말 그냥 마음 졸이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그냥 냉정하게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그래, 너의 믿음이 강해질 거야, 어디 한번 기다려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기다리라고만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쪽이죠. 33절에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분명히 주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울음은 그냥 형식적인 울음이 아닙니다. 왜 예전 그 시골 초상집 가면 그런 거 있죠. 이제 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불러서 옆에 이렇게 앉혀놓고 아이고 아이고. 이 곡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물론 슬퍼서 우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이 비통함, 애통함은 그냥 형식적인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보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게 좀 공부를 하다가 이 원어를 보니까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나무라다, 꾸짖다, 분노하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데 뭘 나무라고 뭘 꾸짖고 분노하고 계실까요? 그 분노의 대상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죽음과 죽음의 배후에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러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도 안 슬퍼하고 우리도 안 힘들면 참 좋은데 왜 굳이 그러실까요?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42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일까요? 믿으면 40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과 생명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대학교 때 20대 때 좀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를 10년을 다녔습니다. 네, 제가 03학번인데 13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네, 13년에 졸업을 해서 1년 일을 하고 1년 입시를 준비해서 15년에 이게 신학대학원에 2015년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첫 학기 등록금 내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학기가 돼서 똑같이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 어머니랑 그런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심술이 나셨는지 나 이번 학기 너한테 등록금 안 해줄 거야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 저도 이렇게 화가 나서 알았어요 그러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또 나름 신학교가 아니죠. 되게 은혜로운 신학교여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등록금 안 냈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저는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등록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12월에 학기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는데 집으로 어느 날 우편물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학교에서 온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등록금을 안 내서 다음 주 월요일부로 제적이 됩니다 라는 제적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막 무작정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 장난해요? 진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하게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나 이거 시키신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고 이 길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못 가게 만드세요? 막 그런 불평을 하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흥분했던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흥분했던 마음이 잠시 가라앉고 그 학교로 들어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면서 저도 모르게 지금 생각해도 참 제가 그때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해지면서 정말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해지면서 네 하나님이 더 시키시면 할게요. 그리고 그만하라면 그만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다 나의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학교에 도착을 했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바로 돈이
띵 하고 생겼을까요? 아니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생겼습니다. 그날 이제 그 주 금요일 은행 문 닫기 전에 돈을 내면, 등록금을 내면 제적이 아니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 한 푼 없는데. 네,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일단 이틀 3일의 시간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근로장학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던 돈이 있었는데 왜 안 나왔나 궁금해서 마침 학교에 간 김에 물어봤더니 등록이 안 된 상태여서 지급이 안 됐고 이걸 등록금에 묶어서 낼 수가 있대요. 할렐루야. 그때 등록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묶여있던 돈이 한 150만 원이었어요. 와, 200만 원만 해결하면 되는구나. 근데 뭐 제가 그때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 어디서 나나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SNS에 올려서 그냥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렸는데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이런 말 얘기해도 되나? 담당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이냐? 뭐 사정이 이래 됐습니다. 알았다. 기다려봐라. 라고 전화를 끊으시더니 한 1시간쯤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교수님께서 아시는 그 권사님께서 어떤 권사님께서 저는 아직도 그분의 존재를 모릅니다. 어떤 분께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마침 이번에 도와줄 학생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라. 대신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남에게 베풀면서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아라 라는 조건으로 저에게 돈을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것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본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 친구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금액이 모였는데 그게 금요일 은행 문 닫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촉박해져 있을 때 막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 물론 제가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해서 그래, 오케이, 넌 통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등록금을 마련해 주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해 놓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셨고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셨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 이 기다림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순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서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 고난이죠. 또 이상하게 고난주간 되면 나의 고난이 더 깊이 생각이 나죠. 이때에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나의 문제, 나의 해결 방법, 나의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같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그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이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의 집사님 부부의 아들이 7살 난 아들이 태어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어저께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